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명한 영화입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천재적인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살이 되기 전에 파일럿, 의사, 변호사, 교수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요, 수백만 달러의 수표를 위조를 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를 뒤쫓는 FBI 요원은 번번이 눈앞에서 그를 놓치지만 결국 범인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정교한 위조 기술을 알아본 FBI가 그를 위조 집회 감식반 팀원으로 채용을 해요. 이후 그는 법을 어기던 사람에서 법을 수호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프랭크 범인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범인이 사람들을 그렇게 번번이 속이면서 잡히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입고 다니는 파일럿 유니폼,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몇 개의 법적인 용어들, 또 의사가 입고 있는 하얀 가운과 목에 두른 청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사람들을 속이고 수사망을 뚫고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착시 현상이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눈의 착각이나 오해를 넘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이미 굳어진 어떤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안경과 같아서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나 사물을 주관적으로 형성된 세계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입견이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선입견이 작동을 하면 착시 현상이 심해지고 사람과 사물을 보는 눈에 영향을 줍니다. 선입견은 이렇게 심각한 왜곡을 만들어내죠. 똑같은 것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보고 또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시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팜 선데이. 오늘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진짜일까요? 알아보시네요. 예, 진짜라고 하면 요즘에 너무 잘 만들어 놔요. 정말 진짜같이.
깜빡하면 속는데 이런 게 이제 속는 거죠.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사람들이 흔든 이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 승리한 지도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1세기 당시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렸어요, 예전에. 당시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이 굿뉴스는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의미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알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단어였어요. 굿뉴스, 복음하면 다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위대한 왕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돌아온다는 소식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적들을 용맹하게 물리치고 자기의 세력과 나라를 확장을 하고 돌아와서 견고하게 통치한다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고 오는 왕을 맞이하면서 열렬하게 흔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종려나무 잎사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당시 1세기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굿뉴스,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장하고 있는 개선장군처럼 들어오고 있는 왕으로 인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종려주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떠한 왕으로,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가? 또 내 손에 들려있는 종려나무를 왜 그렇게 흔들고 있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Who is this man? 이는 누구냐?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한 많은 군중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입성을 어떠한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8절을 보면 마치 영화의 시상식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유명 배우를 위해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은 것 같은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 위에 펼쳐놔요. 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놓았다라고 합니다. 당시 겉옷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생에 한 벌 가질까 말까한 아주 귀한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 겉옷을 저당을 잡히면 돈도 빌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뉴스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들이 입는 패딩에도 계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클레어, 캐나다 구스, 노스페이스. 참 놀고 있네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겉옷은요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입었던 이 겉옷을 보면 여러 술들이 달려있는데 특별히 내 귀퉁이에 달려있는 술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는 귀한 겉옷을 백성들이 아낌없이 땅 위에 펼쳐놓습니다. 대단한 호의와 환영의 표현인 거죠. 원문으로 가서 보면 겉옷과 나뭇가지를 계속해서 펼쳐놓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반복적인 형태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도미노가 연달아서 넘어지는 것처럼 진행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해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와 걸어가시는 그 길, 모든 길에 맨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차곡차곡 계속해서 쌓는, 펼쳐놓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진흙바닥으로 걸어가시든 아니면 쓰레기 위를 지나가시던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자기들의 허리를 굽혀서 귀한 겉옷을 기꺼이 펼쳐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행여나 예수님에게 먼지 한 톨이라도 묻을까 봐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8년 성화 봉송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올림픽 잠실 그 주 경기장 앞에 보면 길이 있는데 그 길 얼마나 잘 뚫려 있어요. 거기 운전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속이 팡 뚫려요. 얼마나 넓고 잘 이제 길을 만들어 놨는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 가장 좋은 길을 깔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은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나를 밟고 가세요. 나의 겉옷을 밟고 가십시오. 난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를 지배하고 당신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와 명예, 정체성의 상징인 이 겉옷을 기꺼이 펼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있는 그 길 위에 아낌없이 깔아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최고의 대우로 환대를 하면서 환영을 하는 이유를 9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라고 그렇게 외쳐요.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왕, 메시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군집해서 우리의 왕이여 호산나 라는 외침, 최고의 대우와 찬사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과연 무리들에게 어떠한 왕으로 보였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전 몇 가지 행적들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다양한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그 절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을 가서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가 되고 그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죠. 이러한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구름대같이 모이는데,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벌어지는 갈릴리 해변에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이는 아픈 자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기적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지긋지긋한 배고픔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조차도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 왕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번영과 안정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복음을 품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무리들은 막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분 높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된다. 이분이 왕의 자리에 앉아야 우리들이 행복해진다. 강해지고 부자도 되고 최고가 되고 살만 날 거야.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야.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무리들의 외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왕으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는 쓸모없고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높은 곳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왕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모십니까? 나무 십자가 가장 높은 곳,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곳으로 예수님을 매달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무리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열광했어요. 호산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나를 제발 구원하소서, 날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많은 무리들은 각자의 고통 가운데서 날 좀 구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예수, 나의 소원을 지금 들어줄 수 있는 예수, 그러한 왕이 되어주세요. 내 관심에 눈을 맞춰주는 그러한 왕 예수가 되어주세요. 그 관광지나 사찰을 가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 한가운데다가 돌 받침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돌 받침 주위에 수북하게 뭐가 쌓여 있죠? 동전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정말로 소원이 들어질 줄 알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탁 던집니다. 바깥으로 떨어지면 에이. 그 동전들마다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야지. 던지고. 우리 자식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던지고. 로또 당첨돼야지. 좋은 직장도 들어가요. 아멘. 누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받침대 위에 동전을 올려놓으려고 정조준해서 던집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성격의 호산나를 외치고 던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내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도 열정적으로 막 흔들 수도 있어요.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 호산나, 왕이 되어주세요 라는 소리를 어디를 향하여 던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연못 그 가운데 있는 나의 필요와 목적의 받침만을 향하여 있다면 영적인 착시 현상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된 기대와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소원을 담은 동전처럼 연못을 향해 던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그러한 왕으로 너희에게 들어온 게 아닌데, 난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해서 너의 삶과 가정으로 들어온 게 아닌데, 공동체로 들어온 게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입성하신 이유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당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은요, 갈퀴가 멋있게 휘날리고 고급스러운 안장을 올린 준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정복자나 승리자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인 무엇을 타고 들어오고 계세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전쟁터에 나가는 왕은 없습니다. 용사는 없어요. 그 떨리고 연약한 불안정한 그 나귀를 타고 누가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있고 강한, 멋지고 화려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왕,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호산나! 호산나! 제발 나를 구하소서! 이 외침의 의미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쳐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예수님을 잘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착시현상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보다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바라보기에 급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호산나 외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들 가운데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여기서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제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하여 무감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입견, 그런 세계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분이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건가요? 식상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 뭐. 내가 얼마나 그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나와 별 상관없는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침체가 찾아왔다. 그런데 출장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순식간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작아져 버리는데 그 순간 내가 땅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붙잡혀 살아가다가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예수님의 크심을 볼 수가 없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죄송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없어서 무너진 그 자리로 어린 나귀 타신 예수님 기다리며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귀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열심히 종려나무를 흔들고 너의 겉옷을 펼쳐서 나를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니? 어린 나귀를 타고 너의 삶으로, 너의 가정으로 새한교회로 들어가고 있는 난 너에게 어떠한 왕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왜 들어오셨는지 이제야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회복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 예수님에 대하여 Who is this man? 이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삶과 입술로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아름다운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